더우신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광복이 한문으로 어떻게 됩니까? 빛 광자에 돌이킬, 돌아올 복자입니다. 되찾을 복자입니다. 빛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나라가 점령당해서 어둠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해방되어서 빛을 되찾았다 해서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렇게 특별하게 법을 정해서 또 빨간 날 쉬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겠습니까? 기억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물자와 곡식을 빼앗기고 사람을 빼앗겼던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남자들은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병사로 노동자로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싸우고 일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아픈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광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언제 고향 땅을 밟을 것인지, 언제 이 땅이 해방될 것인지 낙담과 좌절이 있는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궁덩이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네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이고 이 땅에 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한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홀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예전과 생활이 똑같은 분은 없을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70이 넘고 또 아내 사라는 60이 넘었어요. 이 노인네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밤하늘에 있는 무뼈를 한번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이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을 창대하게 줄 것이다. 세상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혼자 있는데 혼자라고 외롭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를 찾아왔으니까 앞으로 너희들 나만 믿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도 심지어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우리는 별것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잘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뭐 연봉 1억 넘으신 분 있습니까? 날마다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분 있습니까? 상태가 좋아서 내가 많은 분 돕고 내가 좋은 일 하고 날마다 그러는 분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충만해서 복음 증거하고 또 늘 기뻐하고 감사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때로 힘들고 어렵고 홀로 있었고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 인생이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 뽑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반절이 어부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부 출신은 배를 잘 타고 고기 잘 잡으면 되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지식 쌓고 교양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이 팔는 게 어부의 관심사고 어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어부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하나님 사역에 도움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각자의 미래를 보시고 선택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세리. 세관원입니다. 요즘 세관원이 아니고 요즘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의 세무공무원이니까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에요. 야, 우리 세금 다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저 매국노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마태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욕먹지 않고 좀 깨끗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태를 탁 찍으시는 거예요. 야, 마태야, 너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 너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뽑으신 거예요. 수제자가 된 베드로도 그가 처음에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처음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 뜻이 뭡니까? 갈대. 갈대는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의 고비에서 흔들리고 올바른 선택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시몬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산 사람을 야,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선택할 테니까 너 앞으로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 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 살지 말고 앞으로 믿음 잘 지켜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못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진통을 앓죠. 야, 저거 믿어도 되나? 아무리 주님께서 택해 주셔도 우리를 잡아들이고 죽인 놈인데 어떻게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나? 이런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 바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를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내가 사도로 삼겠다라고 임무까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값지고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엿장수가 일주일에 몇 번씩 마을 옵니다. 엿장수 오면 여러분 뭐 가지고 나갑니까? 집에 있는 병, 또 헌옷까지 남비 다 경험 있는 분이 별로 없으셔요. 다들 전무시무만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안 하신 거예요. 자, 집안에서 별로 필요 없는 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집안에 좋은 보물, 다이아, 순금을 갖다 주는 분은 없어요. 다 보면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쓸데없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엿장수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빨래비누도 주고 세수비누도 주고 치약도 주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탁탁탁 해가지고 뭐 줍니까? 엿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걸 다 갖다 주면 이 엿장수는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온 동네를 향하여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큰 소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 있는 죄악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나쁜 거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부족한 거 있으면 다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 그것들 다 받아주고 내가 너희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귀하고 쓸만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짐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아무 가치 없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라가 젊고 예뻐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특별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야, 너희들 나 믿고 따라와라. 너희들 나하고 약속하자.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요단강을 건넌 때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라 발을 디디면은 물이 없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 민족에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 교단은 틀리는데 두 분이 손잡고 같이 왔어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감리교회 아펜세러 선교사님이 같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맛보는 겁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고 폐쇄적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120몇 년 전에 글을 썼어요. 기도문을 남겼어요. 자,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도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암울한 조선 땅이 여러분 130년이 지나니까 지금 이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분들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대한 민족, 거대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백성을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장 앞에 있는 50장 말씀을 보면요, 위로받는 자가 다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고 나라와 민족에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앞에 5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5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었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위로받는 게 아니라요, 왔어도, 내가 찾아왔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손이 길고 능력이 많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와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냐면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캄보디아 깜뽕 쯔낭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땅은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미미합니다. 인구가 1,500만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고 또 몇십 년 전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던 나라였습니다. 자,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불교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불교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 공산주의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몇백만 명이 죽는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공허함이 있고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공산주의가 정권 잡을 때는요, 지식인들, 옛날 말로 부르주아들 다 죽였어요. 뭐 높은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 부자들, 연예인들, 또 높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돈 많은 사업가들, 심지어 안경 쓴 사람도 다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은 지식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경 쓰면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데 지금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엄태근 장로님이 지금 예배 처소가 500군데입니다. 500군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정식 건물이 있는 데가 한 40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조그맣거나 그냥 가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00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마당에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 가시면요, 집이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는데 거주지가 2층입니다. 2층. 그럼 1층이 마당이에요. 마당 1층이. 습기가 자꾸 올라오니까 가능하면은 1층을 비워놔요. 그럼 1층에는 뿅아리도 다니고 닭도 다니고 농기구도 있고 또 햇볕 피하려고 또 들어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400군데가요. 저희가 이번에 가면서 세 번째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는 푸농교회를 하나 헌당을 했고 작년에는 뜰라잉뽀아 교회를 헌당을 했고 또 이번에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한 분이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크록사다우 우리 교회를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20명에서 30명이에요. 마을은 큰데 전도하고 데려올 사람 마을은 큰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거의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반절만 할 겁니다. 한 30몇 평, 한 40평 정도 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화요일날 출발해서 수요일날 도착하자마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평상시에 20명, 30명 오던 사람들이 헌당 예배 드리고 마을 잔치하고 또 점심 식사 제공하고 선물 준다니까요. 여러분 몇 명 오신 줄 아세요? 300명이 오세요. 300명이. 30몇 평이요. 300명 오니까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하려 했는데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냥 율동하고 이렇게 끝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일날 몇 명 나온 게 중요하잖아요. 그날은 행사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목, 금, 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쪽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100명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배당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칼끔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목적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여기가 교회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단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 증거하고 또 우리가 교회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한 사람이 중국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중국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습니다. 스터드와 리빙스턴은 복음을 들고 아무도 가지 않은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이 황폐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왕한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우리와 같은 황폐한 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황폐한 곳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고 여러분, 우리가 돈 있으면 얼마나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여러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줄어들고 나중에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황폐함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조차도 바꿔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어떻게 바꿔주는 겁니까? 에덴처럼 바꿔주시고 광야를 어떻게 바꿔주셔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막을 어떻게 에덴같이 바꿉니까?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도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민족이 어떻게 해방됩니까? 그들 민족이 뭉쳐서 한 게 아니야. 신음하고 있고 절망하고 어려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내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내 말을 대신 전하기만 해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제가 힘도 없고 내가 혀도 뻣뻣하고 바로왕이 저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내 말 믿고 가라. 출애굽하는 거 민족이 뛰어나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놔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 뭐 전함이 오고 유람선이 오고 뭐 배가 옵니까? 지팡이를 다 내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하면서 독립군이 뭐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해방을 시켜줘요. 야, 고레스야, 너 나 모르지? 그러나 내 백성이 신음하고 있단다.
네가 이번에 한번 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내가 잘 믿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3절에 있는 마지막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호하는 소리를 우리가 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모든 환경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단다.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응답이 오셔요? 야,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생명을 몇 년이요? 15년 연장시켜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내가 건져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히스기야가 원한 것은요, 하나님 생명만 고쳐주세요. 생명만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주고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겠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정말로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주님 붙잡고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용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6.25 때 이북에서 피난 왔습니다. 충청도 공주에 머물렀다가 야, 여기 있으면 내가 학교도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에서 내려야 되는데 잘못 내려서 수원역에서 내리는 거예요. 수원역에서 딱 내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기다린 게 아니라 소매치기 두목이 기다려서 야, 이리 와봐.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게, 따라와. 가보니까 소매치기 소굴이에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역 대합실에서 먹고 자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검정고시 통과하고 내가 고등학교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철도고등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는데 철도고등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야, 그동안 열심히 구두 닦고 돈 벌어서 철도고등학교 꿈을 꿨는데 못 들어가니까 절망에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겨가는데 그 밤에 어디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교회 문 앞에 어떤 분이 이 소년을 부르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너 새벽마다 종 쳐라. 예, 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쪽방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중에 김정환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 부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 윌리엄 댄이라는 미국 대령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대령이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정식으로 내가 일자리 주고 너 내가 성공시켜 줄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믿었던 이 대령님이 미국 본토로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돼서 절망감 드는데
저 미국에서 편지가 날아들어온 겁니다. 이 대령이 미국 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참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끝까지 돌보아주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대령님, 제가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는데 가서 전액 지원해서 미국에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할 즈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자녀들아, 송용필이라는 학생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져줘라. 그래서 이 자식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미국의 밥 존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공인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의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십니다. 북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내고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 부총장을 되고 오하나 코리아 총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송용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 제 인생에 대한 의심과 비관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은인분들 덕분에 제 인생에 좋은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사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제목도 주시고 또 감사할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은 닫고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 받은 게 다 틀린다 할지라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